제가 초등학생 때,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18년 전이죠. 제가 초등학교 이제 주일학교를 지나고 있을 때 꼭 이제 앞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은 뭔가 문제를 꼭 하나씩 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맞추면은 그때는 달란트를 이렇게 줬었어요. 달란트. 아마 이제 달란트 받으면서 이렇게 주일학교를 보내신 성도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저도 막 문제 맞추면 1달란트, 2달란트씩 이렇게 줬었는데 꼭 그 문제 중에 한 10달란트를 거시는 문제가 꼭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보통 어떤 거냐면은 야곱의 12아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순서대로. 한번 지금 한번 속으로 이렇게, 아마 지금 의자 밑에서 루벤, 시몬, 르시, 레요, 납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세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어렵다 하는 분, 야곱의 12아들, 이거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이스라엘 12지파 하고, 조금 쉬울 수 있는 문제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렇게 꼭 12가지 꼭 문제들이 10달란트씩 걸고 이렇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꼭 이러한 문제 중에서 꼭 이 10달란트의 문제, 어려운 문제 중에 껴있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0가지 재앙에 대한 문제였어요. 혹시 이 중에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저희 유초등부에서 설교하면서 얘들아, 너네 중에 10가지 재앙 순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전세에 문화상품권 줄게 했는데 아무도 말 못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외운다라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만큼 뭔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어찌 보면은 순서까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이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국가한테 일으키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7장 3,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출애굽시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7장 3, 4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좀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냥 모세가 바로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 가라 라고 하면은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간단하고 쉬웠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재앙을 보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애굽 사람들을 어찌 보면 괴롭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왜 괴롭히시면서까지 이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묵상하고 좀 연구하면서 생각한 바는, 애굽 땅에 있는 신들을 없애기 위함,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신들은 가짜야, 그 신들은 죽은 신이야 라는 것들을 보이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굽 땅에는 참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고요. 그 여러 신들을 향해서 제사 드리는 신전도 있었고, 정말 그 땅 가운데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단순히 그들의 예배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많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심으로 이 우상들을 제거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우상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애굽 백성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 우상들, 그 신들의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영향이 갔을 텐데 그 영향을 없애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히 보이고자 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은 모두 가짜야라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연 그 애굽 땅 가운데 어떠한 신들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하셨을까? 과연 그 한 가지 재앙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신들을 제거하고자 하셨던, 우상들을 물리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이제 재앙들의 순서대로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있었던 재앙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피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쳤을 때 그 나일강물이 피로 변한 사건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매우 신성시 여기고 그 나일강의 신인 하피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달 이제 나일강 물이 범람하는 그 6월달쯤이 되면은 그 나일강 신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잔치를 이렇게 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그 나일강 신인 하피, 정말 그 애굽 백성들이 신성시 여기던 그 나일강, 그에 대한 신성력은 이거는 죽은 신이다, 이 신은 없는 존재야, 이 신은 졌어 라는 것들을 이 애굽 백성에게 보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있었던 재앙이 어떠한 재앙이었나요? 아까 첫 번째보다 뭔가 목소리가 좀 줄었는데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나일강을 쳤을 때에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이제 많이 올라와서 애굽 백성들의 삶을 괴롭게 만들었던 건데요. 애굽 땅에는 헤케트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 있었는데요. 그 신의 외형, 형상이 개구리와 닮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개구리가 땅 위로 많이 올라올 때가 되면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개구리이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막 기뻐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아직 그 애굽 백성들의 축복과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개구리, 올라오면 참 좋았던 축복이었던 개구리가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서 애굽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도 너희가 믿던 그 헤케트라는 신 가짜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뭐였나요? 이입니다. 네, 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겠죠.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쫙 깔린 도로가 아니었고 흙바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흙바닥을 지팡이로 탁 치면은 먼지가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죠. 저희가 발로 이렇게 빵 흙바닥을 딱 차기만 해도 막 먼지가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근데 그 먼지가 이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세 번째 재앙입니다. 그 애굽 땅에는 게브라고 하는 땅의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의 신, 어찌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농사를 짓고 해야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신은 매우 중요한 존재인데요. 근데 그 땅에 있는 흙 먼지가 이로 변함으로써 애굽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던 땅의 신, 그 땅의 신 안에 위에 있었던 그 흙이라는 것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 무력함을 나타내십니다. 네 번째 신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신이죠.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요? 파리입니다. 파리.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서 쇠파리, 이제 파리의 머리를 닮은 형상을 한 케프리라는 신이 있습니다. 생명과 순환을 상징하는 신인데요. 그 형상을 가진 신, 파리 형상을 가진 신, 어찌 보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 신이 역시나 애굽 땅에 와서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요? 여기서부터 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가축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축. 당시에 애굽 백성들은 그 신적인 영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 안에 이제 살고 있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 나무, 금속 등으로 우상을 이렇게 만들고 동물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럼으로써 그 신이 그 형상을 한 동물, 예를 들면 소의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소를 이렇게 지켜주고 그 소가 번창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들이 모두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동물, 어찌 보면 뭐 돼지 형상을 한 그 우상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소의 형상을 한 우상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동물들이 다 죽어남으로써 그 우상들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요? 악성 종기입니다. 악성 종기. 애굽에 역시나 세크메트라는 신, 그리고 이시스라는 치유의 신이 있습니다. 질병을 막아주고 치유해주는 신이 있는데, 역시나 사람들 몸에 질병이 나게 하므로 이 신들은 너희의 질병을 막을 수 없어 라는 것들을 보이셨고요. 일곱째 재앙, 우박입니다. 역시나 하늘을 다스리는 누트라는 신과 폭풍을 관장하는 세트라는 신이 있는데요, 역시나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또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불이 붙은 우박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 땅 가운데 남아있었던 농작물들을 모두 파괴하고 그들의 집들을 무너뜨리시고 정말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셨는데요, 그럼으로써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늘의 신,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그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내려주는 누트라는 신과 세트라는 신,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날씨를 관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여덟 번째 어떠한 재앙인가요? 메뚜기입니다.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들을 모두 파괴하였지만 짜잘짜잘하게 남아있었던 그들의 농작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곡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를 보내셔서 그것들을 모두 없애십니다. 그 조금 남아있었던 잔여물까지 메뚜기들이 모두 갉아먹게 하십니다. 농사의 신이었던 오시리스, 그들의 농사를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두 망하게 하심으로 너희의 농사를 관장하던 오시리스라는 신, 그 신은 죽은 신이야 라는 것들을 나타내셨고요.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네요. 아홉 번째 신입니다. 어떤 재앙이었나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애굽 땅 가운데 최고 신이 있습니다. 라라고 하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라라고 하는 태양신인데요, 이 태양신 라는 창조신으로도 불렸던 신입니다. 그리고 태양신인 만큼 그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빛을 어찌 보면 주는 그런 신이었고요, 그 애굽 백성들한테 있어서는 정말 최고로 그들이 믿고 따라야 되는 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흑암을 내리심으로, 어둠을 내리심으로 더 이상 태양빛마저도 애굽 땅을 보살필 수 없음을, 그 태양빛 한 줌의 빛도 애굽 땅을 정말 비출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면서, 너희가 믿고 있었던 그 태양신 라는 더 이상 태양빛으로 너희를 비출 수 없어, 너희 가운데 빛을 비춰줄 수 없어, 그 라는 없는 신이야, 죽은 신이야 라는 것들을 애굽 땅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떠한 재앙이었나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 땅에 바로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파라오죠. 그 바로라는 왕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신으로 받들어졌고 신성시 되어졌던 존재가 바로 애굽 땅의 왕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 어찌 보면 이 바로 왕이 죽은 뒤에 다음으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이 장자를 죽이심으로써 너희가 숭배하는 너희의 왕, 너희가 신으로 섬기는 너희의 왕은 내가 죽일 수 있는 존재야. 그 왕은 죽은 존재야, 신이 아니야. 그 바로라는 그 왕권도 내 손에 있는 내 피조물이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의 죽음, 이러한 재앙들을 통하여서 애굽 백성들한테 보이신 것입니다. 너네가 믿고 있었던 신은 가짜야. 너네가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은 모두 죽은 신이야 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에게 한 분 살아계신 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한 분 살아계신 신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봐, 너네가 믿던 신들은 죽은 신이야. 그치만 살아있는 신, 능력 있는 신, 너네를 창조한 신 딱 한 명 있어.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애굽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애굽 백성들에게 한번 보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보이신 것입니다. 너네가 믿고 따라야 하는 신은 너네가 애굽 땅 가운데서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그 다른 신들이 아니라 나야. 이제 너네가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나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세대를 일으키실 텐데 그 세대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너네를 이끌어갈 신들은 너네 이끌어갈 신은 바로 나야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이 세대야, 너희는 이제 나만 보고 따라와야 돼라는 것들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가짜 신들, 우상들을 모두 무너뜨리시며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그리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그런 세상의 우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고 나의 삶의 우상으로 혹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신 한 분이신, 정말 그 능력이 있으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 혹은 명예,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오직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의 결과는 재앙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의 땅이 피로, 그리고 개구리로, 이로, 파리로, 짐승의 죽음과 악한 병으로, 우박으로, 메뚜기로, 어둠으로, 그리고 장자의 죽음으로 괴로움받고 고통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어떠한 재앙의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셨고 그들이 피할 방법,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피할 방법을 주심으로 그들의 땅에도 재앙이 임하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가운데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방법들을 꼭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신, 세상의 것,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으며 나아가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